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다 오신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승민이도 또 따라왔지만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오셨고 함께 우리 잘 모르겠지만 찬양 같이 또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함께 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고 우리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 가요도 그렇고 그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또 기쁘게 하거나 또 위로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어 믿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 내가 들어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따오니 주의 나를 성죄하소서. 주여 돌보신 주님을 은혜 베풀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다 주의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따오니 나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또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또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이제 10월이 됐어요. 그렇죠?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지, 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어차피 죽음으로 향해서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젊지만 어차피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10월 8일 4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또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약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놀러도 다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복된 날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 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흐르는 물과 같아서 주님 화살과 같아서 정말 빠릅니다.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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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영원히 주신 예수 그의 사랑 아름지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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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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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97편 시편 97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화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경을 주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의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필되어 통전한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천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손뼉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을 좋지 않게 해 주시고 결단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주여 마귀의 종로를 타며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또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다만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갈급한 소원들을 살펴주시고 몸이 아픈 그 지체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분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다음 주에 주님 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와서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에게 정결의 시에 따라 두세 동분은 돌아가니 여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여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어 갖다 주었더니 연회정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가진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잠깐 생각을 또 해보면 지난주의 말씀은 제자의 삶에 대한 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예. 제자가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예, 군중,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이 군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그렇죠? 우리 뒤에 귀한 우리 청년들 춤 정말 잘 추거든요. 네. 그 잘 추는 선생님 있으면 어때요? 배우고 싶죠? 그만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느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제자라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걸음도 느려요. 예. 그리고 둔하잖아. 또 시력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목동이 없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어때요? 죽기 딱 좋죠. 예. 위험하죠. 예. 사방에 이리와 늑대가, 승냥이가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군중은, 무리들은 어때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냥 이쪽이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좋아 보이면 저쪽으로 가고. 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유행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절, 27절,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달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또 이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6, 2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에 목말라서 궁금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왜 왔어요? 먹을 것 주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한 조각 음식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동시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내 기적을 보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영성이 궁금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그 배부름 해결하려고. 저도 이렇게 거리사역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은 아직 이제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입니까? 간식 주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안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길 바라요. 그런 삶이. 그래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어디 갔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셨을 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말을 하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구약의 선지자 유명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은 에레미야 같다고도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최근에 또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냥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잠깐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베드로가 발언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주님 같은 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지금 로마 심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로마군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태평 성도를 허락해 주셔야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스승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7대 기적이 나오는데 7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떤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러고 봤을 때에 이 혼인잔치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인척간이든지 예수님과도 예수님의 어머니와도 또 관계가 있었던 그런 혼인잔치였는지 아니면 그냥 뭐 옛날에는 동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잔치하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혼인잔치에 결혼식이죠.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꼭 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여러 가지 역할로. 음료도 되고 그리고 약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쓰였었는데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흥이 깨지는 거예요. 예. 이 혼인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겁니다.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는지 예. 제가 결혼식 날 예. 필요는 안 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예. 그래서 뭐 믿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뭐 같이 식사 이렇게 하시고 또 식사하라고 제가 또 돈도 주고 비용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막 원망하는 거야. 너 뭐냐 필요한도 안 하고 대부분 결혼식 전에 이렇게 필요한도 하고 막 그렇게 한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일정이 또 빠듯해서 예, 그냥 떠나게 됐어요. 그냥 신혼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돈 주고 얘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술을 먹든 그렇게 하라 그러고 말았는데 흥이 떨어지죠. 정말 그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그런 흥을 돋구는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일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셨어요. 아시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야,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여자여, 어머니 아직 제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차갑게 좀 냉정한 것처럼 대하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동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사막이에요.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 흙이잖아요. 근데 신발도 우리처럼 뭐 그런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집신 비슷한 거, 그렇죠? 발가락도 다 나오고 그냥 그런 걸 신고 다니니까 어때요? 먼지가 다 묻잖아요. 손도 더러지고 발도 더러지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이에요. 손발을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하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도 이 물을 떠다 주라고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물인 줄 알고 이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고 발 씻는 물인 거 뻔히 아는데 떠다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아니 좋은 포도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단 말이야. 응?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내어오고 손님들에게 나중에 이제 좀 품질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법이건을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갖고 오느냐,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물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서. 하인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특별한 이유가 뭐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보다도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인이 뭘 시키든지 죽으라 하면 죽는 흉내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종의, 그렇죠? 역할이죠. 그렇죠? 우리 두 아이돌도 어때요? 기획사에서 사장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안 하면 쫓겨나지. 해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 하인도 그런 이제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보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인가, 종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먹으라, 밭에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종은 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랫사람들한테 상관이
뭐 갑질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받지 않았어요. 예,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 지금 뭐 카메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선생님 때리면 이유도 없이 왜 맞았지? 이러는 것도 없어요. 아, 내가 맞을 짓을 했나 보다. 예? 그냥 그렇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시키는 걸 했다고 뭘 받으면 돼요? 뭐 상을 기대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종이니까 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그 마법을 쓰셨어요? 술법을 썼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는 하인들의 그 순종. 그렇죠.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예.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로마의 군사 장교죠.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백부장 정도면 중대장급이에요. 예. 누가복음 7장이죠, 그렇죠?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거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근사하며 내 아래도 남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다가 명령하고 저더러 오라오면 내 조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9절 10절 같이 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하게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다 있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대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나았다. 이미 믿음이 크구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민족보다도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한 거예요? 사람으로 대한 것이라 당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거기는 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구정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내에 이르시되 그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배 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의 그물을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르소서는 주인 요청이니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아들로서 시민의 동자이냐고 물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시민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말씀을 이제 무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겠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못 잡아본 거예요. 빈터저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 여러분 더 전문가입니까? 이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전문가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제가 밤이 맞도록 애써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대풍을 수압을 올린 것이죠, 여러분. 만선이 돼서 만선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4대 성자로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학교에서 정말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뿅 하고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뿅 하고 그냥 생겼습니까? 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복제를 한다고 해도, 양을 복제하고 뭘 복제를 한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전구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가 있어야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백부장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람의 친조 엘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놓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가 또 헷갈려? 37일. 예. 이렇게 천사가 네가 육신의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져요 그게?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이 작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론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해.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누구 생각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 할렐루야. 하나님 수준은 인간의 수준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한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관우도 승민이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유재석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아니죠. 무명세에서 생활을 21년을 했어요. 20년인가 21년. 그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또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놀면서 준비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안 계셨으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혼인잔치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소유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기뻐하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승민아, 권우야,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야. 모르지만 6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그게 상상이 되니?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의 나라는 다 잘 살잖아. 선진국이잖아. 영국, 미국, 유럽 대부분 기독교 나라들. 그런데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유교, 도교 이런 이슬람교 이런 나라들은 어때? 가난하잖아. 못 살잖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일제 36년에 다 수탈당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6.25 때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네. 알지? 응? 이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잖아. 교육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그렇고 최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사실은.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겉은 정말 국민들의 아주 그 전쟁 나갈 때마다 아주 좋은 그런 전승을 하고 오니까 국민들의 영웅이었죠.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진 그런 영웅이었는데 속에는 어땠어요?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이 걸린 문둥병 환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죠. 처음에는 나오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 앞에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 말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도 결국에는 순종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이 하인과 같이 그렇죠. 또 백부장과 같이 또 베드로 단순한 그 믿음과 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몇 프로 믿어야 돼요? 몇 프로? 99.9999면 될까요? 안 돼요. 100% 할렐루야. 100% 믿어야 돼요. 예, 그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관우하고 승민이도 뭘 할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요. 항상 연습할 때나 나중에 성공했을 때나 전심전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순종의 세 가지 법칙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시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무조건 순종.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인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이 거하는 이제 그 장막 가운데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이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또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좀 안 불러본 찬양이지만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 또 제가 사랑하는 귀한 또 영적 아들입니다. 모자 쓴 친구, 둘 다 모자 썼구나. 까마도 입은 친구가 유관우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 관우는 대만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합니다. 승민이는 한국 사람이고, 둘 다 미래 아이돌입니다. 지금 연습생이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중에 BTS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10월달 큐티 공부의 양식 책이 나왔습니다. 또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한번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11월 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11월 3일? 그래서 그때쯤 우리가 주중에는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 못 가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하루
좀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 찾아봤는데 금요일도 사역하는 날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그날은 쉬고 어차피 우리끼리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사역자들도 다 같이 가는 걸로 해서 같이 프리포 연합 교회뿐만 아니라 예. 연합으로 해서 한번 같이 다녀오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초청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또 전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이섬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컨디션이. 여러분 기도로 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그 연단이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양육하고 도와드리고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 우리 김학병 형제님, 선녀 어머니, 이만태 형제님 일단 세 분,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또 출석을 꾸준히 하셔서 내년에 또 부활절에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 분 잘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주 과정인데 오늘부터 식사 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약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 해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서로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착해.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546장 같이唱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에게 함수할 때에 영광하게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만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쫓아가고 주님 갈팡질팡 주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시키면 아멘하고 주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또 무조건적으로 또 즉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주님 순종하여 백부장처럼 나만 장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우리 관우와 승민이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또 세 분 잘 받게 하시고 또 주님 또 우리 야유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또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들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너무 이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